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아멘.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앞뒤 좌우로 하셨으면 기본 4번은 하셔야 됩니다. 흐리던 하늘이 개이고 이제 햇빛이 다시 나면서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모스서를 오늘부터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아모스서의 시대적 배경은 주전 8세기입니다. 너무나도 먼 옛날입니다. 주전 8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처음에 북이스라엘을 개창했던 그 여로보암이 1세고요. 지금 나오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2세입니다. BC 786년부터 746년까지 약 40여 년 동안을 다스렸다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풍족하고 평안한 시대를 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1장 1절에는 전체의 이제 머리말이면서 보통 예언서들의 제목과 같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에게 어떤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 계시라, 환상이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오늘 읽었던 2장 3절까지 말씀은 이방을 향한, 열방을 향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좀 멀리 있는 그런 큰 강대국들,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 주위에 있는 열방들은 바로 이 가까이에 있는 작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6개의 국가가 나오는데요. 다메섹 또는 가사, 두로, 에돔, 그리고 암몬, 모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서들마다 열방에 대한 말씀이 다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비롯하여 예레미야, 에스겔에도 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열방에 대한 심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열방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청중과 독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열방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 이스라엘 역시 열방을 향한 말씀에 포함되어 다루어진다. 이제 2장 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6개 국가와 유다와 이스라엘을 같은 선상에 놓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이스라엘이 사실상 여호와께는 이방 나라가 될 정도로 많은 죄악을 범하고 있었음을 말씀하시고자 함이고, 이방과 유다와 이스라엘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쭉 읽으시면서 공통되는 부분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처음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로 시작해서 서너 가지 죄가 나옵니다. 각 나라들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나면 주된 죄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다메섹 같은 경우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심판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인 표현이 불을 보내고 궁궐을 사르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로 시작하셔서 2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이 예언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받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절대 무관심하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열방 국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든 아니면 국가들 간의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간에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부분은 없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다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너 가지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서너 가지 죄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해당 나라들을 이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이유를 하나씩 보통 적었고요. 그리고 이 서너 가지라는 표현은 결국 여기에도 해당되고 저기에도 해당되는 그러한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된 사건을 말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나라가 다메섹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그래서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고 나옵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의 수도. 그리고 하사엘과 벤 하닷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당시 아람의 왕들이었고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서로의 어떤 숙적이라고 할 만큼 서로 원수지간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끊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배경도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람이 북왕국을 침략했고 침략한 아람이 쇠로 만들어진 타작기를 가지고 타작하듯 길르앗을 짓밟았다. 길르앗은 북이스라엘의 수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여호아스 시절에 아람의 침략이 있었고 그때에도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멸절시켰다는 열왕기하 13장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이러한 죄악들을 떠올리시면서 그 벌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긴 쪽이 패배한 쪽을 짓밟는 행위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패배한 쪽에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죽일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잔인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다메섹은 패배한 나라를 지나치게 짓밟고 유린했던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사가 나옵니다. 가사는 블레셋 지경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5도시 가운데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가사라고 할 때는 블레셋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은 죄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에돔에 넘겼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아마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들을 습격해서 그들을 잡아서 다른 곳에 일종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노예 사냥 같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아넘긴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메섹에게 행하셨듯이 역시 가사도 불태우시고 아수돗과 아스글론의 사람들과 권세자들을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도 전쟁 후에는 일어났던 그냥 무난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21장에 보면 적군에게 승리하고 적국의 여인을 포로로 끌고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그를 정식으로 아내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헤어진다면 그냥 자유의 몸이 되게
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된다고 신명기 21장에는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쟁 포로를 대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로가 나옵니다. 두로는 이제 시돈과 더불어서 페니키아 도시들을 대표했습니다. 그 죄악은 가사처럼 역시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긴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행동에 대해서 본문이 하나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형제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과 두로 왕 히람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해서 열왕기상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사로잡은 자들은 이스라엘로 여겨집니다만 다메섹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전쟁 포로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사가 문제시 된다는 것. 그 당시 계약을 맺을 때에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고 계약을 했음에도 그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에돔입니다. 에돔의 제약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길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칼을 쥐고, 다시 말해 11절에 보시면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기록합니다. 한번 품은 분노가 영원히 타오를 것 같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끼친 어떤 작은 상처를 몇 배로 이렇게 갚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우리 라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멕이 자기를 상처 입은 자를 살해함으로써 그러한 얘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만, 어쨌든 이 에돔의 죄악은 말로 표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제는 에돔보다는 훨씬 약한 처지이고 도망 다녀야 하는 처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말해서 전쟁 중에 이루어진 잔인하고 참혹한 행위, 그리고 약자에 대한 유린이 여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암몬과 모압이 나옵니다. 암몬은 길르앗과의 전투 중에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고 그들의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모스서는 이토록 끔찍한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암몬이 국경선을 넓히는 영토 확장 가운데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모가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를 가를 정도로 그들의 그 잔혹한 행동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한 나라의 어떤 국력의 상징이라고 하면은 영토의 크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한다면 어마어마한 토지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미국보다 우리가 강하다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영토 확정은 어떻게 보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국가의 최우선 과제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힘을 발휘해서 싸우고 획득해야 하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면서까지 상대방을 몰사시키려는 이 대량 학살이 암몬을 통해서 자행됐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벌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개념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셨던 것을 봅니다. 땅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기업으로서 공평하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만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하나님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한정 땅을 약속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경계를 지닌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강성했던 다윗 왕 또는
솔로몬 왕 그 시절에도 이스라엘은 영토를 넓히려고 애쓴 적은 없었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큰 나라인 까닭은 영토가 넓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도와 규례를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행하면서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모압은 여섯 번째로 언급되는 나라입니다. 모압의 죄는 뭐냐면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죽으면서 왜 자신의 뼈를 메고 나아갈 것을 유언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뼈는 세겜에 장사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유다왕 요시아도 이전까지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이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를 철폐하면서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베델 제단에서 분향하던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그들의 뼈를 꺼내 불살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뼈를 꺼내서 불사른다는 것,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허망함을 폭로하고 조롱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옛날 여로보암 시대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랐지만 이제 이 예레미야 시대 왕들과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예언자들의 뼈가 훗날 무덤에서 꺼내져 불살라질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한다면 모압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는 것은 아마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완전히 모욕하고 짓밟기 위한 야만적인 처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윤리의 세속적인 적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인간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닌 세상을 심판하시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율법에 근거한 어떤 외적 규례라든지 법, 제도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을 향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심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열방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그 근거는 상대방의 포로를 잡아서 노예로 다른 나라에 넘긴다든지 아니면 형제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분풀이하는 것,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것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어떤 무자비한 학살이라든지 그리고 죽은 이의 뼈를 불사르는 것 같은 주로 이 전쟁과 관련해서 저질러진 행동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인권유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근거,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볼 수가 있고 약자에 대한 긍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점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일종의 어떤 자연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상식에 해당하는 사항이 우리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애정 또는 그 예의야말로 구약의 율법이 증거하는 본질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예수님과 바울 역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구약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두 단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로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시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구약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나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수님,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바로 율법의 본질이고, 그 사랑은 약자에 대한 긍휼을 통해서 구체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제시되는 마지막 재판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재판에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던 그 사람들을 돌보았던 그 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향해서도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교만을 버리되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공의를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서 4장 27절에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죄가 권위에 대한 도전을 기본적으로 의미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열방들이 전쟁 가운데서 저지른 그러한 일들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거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할 것은 궁극적 목표로서의 어떤 전쟁에 대한 반대인 것입니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전쟁을 하되 살살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전쟁은 이렇게 상대를 짓밟고 유린하고 부수게 됩니다. 결국에는 수많은 살상이 일어나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참혹한 일이 안 일어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토와 세력 확장을 위한 탐욕으로부터 비롯되는 이러한 전쟁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이제는 더 이상의 칼과 창은 필요하지 않게 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 대안으로서 인간애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전쟁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간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한 전쟁 외에도 우리가 얘기를 잘 하는 기업 간의 경쟁 역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업 간의 어떤 경쟁을 이야기한다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상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진출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골목 상권에 대한 그러한 논의도 있어야 됩니다. 이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치고 들어오면서 예전에는 많았던 동네 슈퍼마켓들이 문을 하나씩 둘씩 닫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인 윤리는 어떻게 보면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더 우리가 인간애가 있고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를 갖춘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아무데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비롯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새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신앙 내지는 동일한 신앙을 지닌 어떤 집단 신앙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족의 평안과 안녕에만 관심이 있는 신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지닌 교인들의 일에만 관심을 가진 어떤 집단 신으로 전락해 버리고만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까지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나와 가족, 내가 속한 집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약자들에 대한 유린, 짓밟음에 대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서는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났을 이러한 참상으로 인한 전체에 대한 심판을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통계적인 수치나 혹은 악을 판단하고 지엽적일 수도 있는 별별 아닌 그런 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따르지 못할 예민함을 예언자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받지 않았지만 서울 경기 지방에는 아침에 문자 때문에 난리가 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에 대한 반응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좀 더 자세하게 이런 혼란이 와서는 안 되겠다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한 자매가 이렇게 요즘 이런 문자가 와도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워낙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긴급 문자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덮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정말 긴급한 상황이 처했을 때 난리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예언자들은 누구도 따르지 못할 예민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러한 민감함과 예민함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30년 하다 보면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구석에서 부당하게 죽임당한 이들이 있는지 아니면 현실을 핑계대고 무참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참담한 현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올바르고 온전하신 뜻을 선포하며 삶 속에서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